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프로그램 하나가 궁금해서 찾아본 게 있습니다. 49명의 그 무당들, 술사들 보니까 뭐 타로 하는 사람, 뭐 사주 보는 사람, 관상 보는 사람, 뭐 발에도 뭐 족상이라 그러나요? 뭐 그거 보는 사람, 실제 무당들, 할매 귀신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49명이 모여가지고 운명 전쟁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 그 이호선 교수가 그 상담 전문가죠. 이분이 못 모르고 참여했다가 귀신들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 자기가 평가자로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뭔가 무당들이 모여서 뭘 하나.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걸 보니까 사진하고 이름하고 날짜 이렇게 주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대충 맞추더라고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뭐 무당들을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통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온 거를 보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생겼어요. 무당 매니아가. 그래서 참 저 프로그램이 왜 저런 게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그런 걸 보면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무당들이 정말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느 정도 과거는 마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요 몇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형벌을 받을 그날까지 음부에 갇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할매 귀신이야. 나 너 고모야. 너 작은 아버지야. 너 뭐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할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진짜 이모라고 생각하고 고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귀신으로부터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짓의 아비가 귀신이다. 마귀다 그랬잖아요.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겠죠. 진짜 우리 할아버지야. 진짜 우리 할머니야.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맞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귀신은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은 귀신이지 실제로 사람이 죽은 그 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귀신은요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거주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물을 피해서 다니는 것이 귀신이라 그랬고요. 자, 어쨌든 이 귀신은 생명체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잘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귀신들이. 그러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아느냐? 지나간 일을 아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거는 귀신들이 보았으니까 알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점을 치듯이 예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은 옛날 일을 너무 잘 마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예요, 팔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그 내용들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말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미래가 이런 것이야 라고 묶어 놓으면서, 이것을 운명으로 묶어 놓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귀신들이 하는 소리구나. 자, 여러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이게 프로그램으로, TV 프로그램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무당을 신뢰하고 무당에 대한 매니아가 생겨나고, 무당이 마치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떴어요. 야,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저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신앙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신명기의 내용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23절의 끝에 말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를 도리어 살리는 구절이 되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을 죄를 범했을 때 나무에 달아 죽여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구약에는 보통 그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있지요. 그 내용들이 율법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형벌의 방식은 주로 돌로 치는 거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나무에 매다는 이 죽을 죄는 뭐냐? 이 저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나무에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달아서 죽이는 것은 십자가형이었고, 신약시대 로마시대 때,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나무에 달라는 이것은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하루 동안만 두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 해가 지면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지요. 그리고 숨을 거두신 때는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두셨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강제로 죽게 했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했죠. 자, 그리고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거두어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신명기에 오늘 21장 23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죽을 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로마서로 들어와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는 구절 두 개만 딱 가져오면요. 자,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죄가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절이 6장 23절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말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그 안에 해당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죄를 지은 나무에 매달려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무에 매다는 이것은 저주인데, 자,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나무에 매단 그 형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 구절을 설명했잖아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 그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형벌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빛이 도달하지 않는 어둠의 세력, 음부와 같은 그 지옥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지옥에 내려가셨나요? 안 내려가셨나요? 자, 우리가 늘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만 계셨나요? 지옥에도 내려가셨나요? 지옥에 내려가셨죠. 그걸 베드로전서가 후서에서 베드로서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썼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 순간을 외쳤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저주의 완결이었어요. 저주가 완성되어지는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대로 3일 만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돌아오시잖아요. 이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저주를 이야기할 때요, 23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요 뭐냐면 이 저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받은 사람을 하루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끄집어 내리라는 말은 그 저주의 영향 아래 살지 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이었는데, 자, 그런데 똑같은 관점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안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였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저주를 지나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지, 저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저주의 결말은 뭡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이 죽음이 저주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저주를 거둬가심으로 인해서, 저주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분의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저주가 끊어진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돌아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깊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요약해가지고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없는 저주는요, 십자가 없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는 뭡니까? 무엇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이 깊으면요, 사람들이 내가 죽겠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죽을 병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그 끝의 결말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외톨이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최후의 그 끄트머리는 죽음이에요. 저주가 제거되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은 다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죽으셨고, 그리고 직접 버림을 받아서 음부의 그 깊은 곳까지 떨어져 내려가셨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신 생명의 주로 돌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저주, 죽음이라는 이 흔적과 그림자가 흔적은 남았지만 이 저주라는 개념, 죽음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주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은 없다, 더 이상 눈물은 없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 더 이상 질병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몸을 벗기 전까지는요 다 갖고 살아요. 눈물 없는 인생이 없고요,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어린 아기도 병이 들어요. 나이 든 사람만이 병드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벗는 날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좌절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그런 낙심도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게 하는 이런 그 무서운 질병 같은 것도 찾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들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며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에 누군가가 내가 지금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은 없다. 이거는 사라졌다. 그 말은 병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몸을 갖고 있는 한에 이것은 우리는 떠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아까도 말했던 것,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들은요, 사람들이 죽을 것을 보게 해요. 꼭 예언을 해도요, 죽을 자리를 보게 해요. 사람들로 눈으로 하여금 죽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죽는 그 자리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죽을 일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죽음의 그늘 속에, 죽음의 굴레 속에 그 사람 묶어버립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저주를 거두어 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정도로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눈물들일 뿐이지, 저주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 오기 이전의 일들이었던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저주라는 개념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고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몸에 가시를 기도를 해도 그가 그것을 고침받지 못하고 끝까지 그 가시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시가 바울을 죽음으로 생각하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은 절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죽음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되었다, 그만 와라.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오늘은 이 저주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이 저주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내가 겪고 느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죽음의 저주, 이것을 다 그분이 거두어가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까요?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곁에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만일에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가 다 되셔서 나의 날수가 다 차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나는 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현실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다 살게 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요. 생명으로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힘있게 살자고요. 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안에 죽음의 생각을 가져오고 죽음의 그늘을 보게 하고 자꾸만 이 죽음의 멍에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귀신들이 가져오는 그릇된 생각들, 우리는 그걸 다 이겨내고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승리하게 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암으로 특별히 치료하는 분들,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저주를 가져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할 때 살아가면서 고난에 힘겹고 때로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질병에 시달리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의 저주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잘못된 저주의 흔적들을 끊어내버리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돌아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 힘겨운 세대를 살아내고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소망하며 그 생명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명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